오늘은 11조에 대해서 나누는데 본성을 사는 길,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진실의 최후 보루를 여는 시간입니다. 이 11조를 마귀가 돈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모두가 부담스러워합니다. 돈은 부부 사이에도 얘기하기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핵심 기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속여 놓았는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구원은 전혀 다른 차원을 사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티끌보다 못한 것이죠. 육체가 있는 시간도 찰나보다 못한 것이에요.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혼과 신성을 주셨습니다. 티끌 속에 사는 우리가 그 영혼과 신성을 살고 누릴 수가 있다.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절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유와 하나 된 통함이 열릴 때, 그때 일어나고 피어나는 것이에요. 먼저 정리할 것은 돈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돈에 거짓되면서 삶에 진실될 수도 없습니다. 돈을 붙들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돈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현상의 육체뿐입니다. 그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11조는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됨을 찾음의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이하권이를 창조하셨습니다. 이하권이가 이하권이 될 때 하나님의 모든 복과 아름다움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하권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나서 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이하권이가 만유와 교통하기 시작하면서 만유는 내 길을 인도해주고 나는 내 길을 가면서 만유를 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10의 1조입니다. 그런데 이 나됨은 우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세계에서 우리는 돈의 교통이 필수입니다. 그죠? 돈 한 푼도 안 나누고 가족 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티끌이지만 그 티끌로만 살면은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형상이 폐해지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티끌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과 신성을 누릴 때, 그 신성의 숭고함이 피어납니다. 숭고함이 피어난다는 것은 도덕적인 무슨 퀄리티도 있겠지만은 하나됨의 환희예요. 풀잎 하나를 보아도,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하나됨을 느낄 때 그 환희를 누리는 것이 생명의 숭고함이에요. 11조는 메셀,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게 10번째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10번째가 이제 완성이죠. 숫자는 1에서 시작해서 10에서 완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11은 다시 반복이에요. 1, 2, 3, 4 이렇게 반복이죠. 그러므로 10번째 완성을 얘기하는 동시에 첫째 것, 이 열의 완성을 대표하는 첫째 것을 또 메셀 그래요. 그러니까 11조, 첫 것, 만물, 이건 다 똑같은 단어예요. 성경은 이 10을 완성으로 아주 귀하게 표현을 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10번 나옵니다. 그 창조가 10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엘로힘 아멜이 10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명도 10계명을 주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선언이 10번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담이 타락했는데 노아의 구원이 나타나기까지가 딱 10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할 때도 10재앙 후에 자유를 얻게 되고 성령 강림도
승천하셔서 10번째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10의 완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1조는 우리 안에 주신 신성 영혼을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면 자연스럽게 11조의 나눔이 이루어져요. 11조, 그걸 자꾸 10분의 1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장 썩이고 종교화시킨 게 11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11조를 하면서 복은 전혀 못 누리고 있죠. 쏘가가지고. 예, 다시 말씀드려요. 11조는 계명 이전에, 율법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은 저절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것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원을 실제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이 실제가 아니면 현상이 실제가 되지. 현상이 실제가 되면 세상이 전부죠. 세상이 전부. 예, 사람에게 보이기가 전부죠. 그렇게 되면 돈이 신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1조가 하나님의 최고의 기제예요. 이 11조가 열리게 하심으로 우리는 만유와 통하고 만유와 하나가 될 수 있고 자기가 피어나고 하는 최고의 기제인데, 그러니까 마귀의 최고의 속임이 여기에 임해 있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뭘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본성이 나누고 통하고 하나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11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모세 오경에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빼면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의 본문이 가장 늦게 적혀진 본문이겠죠. 왜냐 그러면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 11조의 이 특징은 이미 이 11조를 율법화 또는 제도화되고 시키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국가화되고 있으니까 국가가 되려면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불안한 얘기예요. 11조는 본성에서 피어나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지 해라 마라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이 해라라고 명문화 시키는 부분이 레위기 27장이에요. 그래서 마치 솔로몬 성전 같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뭐 지 맘대로 지어갖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그러는데 저 같으면 안 받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세요. 받으실 때 뭐라고 받아요? 네가 네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복을 베풀 것이다.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의 길을 버리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만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받으시지만 아마 아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레위기를 마감하는 27장에서 이 3번이나 선언하죠. 11조는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라고 3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분됐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지 마. 그래서 마음대로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레위기에 이렇게 제도화되기 전에 민수기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 10의 1조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가족, 한 공동체로서 모여요. 그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한 가족, 한 공동체로 세워요? 말씀으로 세우죠. 그 말씀을 세우는 자들이 레위지파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본문을 보면은 본문 한 가운데가 타지파는 회막에서 섬길 수가 없다. 아직 성전이 아니죠. 회막에서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레위인은 회막에서 섬기어 죄를 담당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는 단절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계속 단절되려고 해요. 부부 간에도 단절되려고 해요. 내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듭거듭해서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는 이 일을 레위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양쪽 대칭을 보면은
레위는 기업이 없다. 그러므로 이 11조가 레위인의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세워라.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버리죠. 그래서 말라기를 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너희와 나는 이제 끝이다. 너희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레위는 나와 동행하면서 그 말은 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을 구하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주일마다 모이는데 우리가 겨자씨만큼씩 죄에서 돌이키고 말씀을 구한다. 그럼 얼마나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겠어요. 그것을 하는 것이 레위고 그 레위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중심인데 그 약속을 저버렸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요. 이게 신명기 본문들인데 12, 14, 26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10의 1조로 다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은 축제다. 축제의 사람들이 될 때 생명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그 12장 본문을 보면 기업으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축제 안에 축제로 한 공동체가 될 때, 한 가족이 될 때 그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린다. 그러므로 그 대칭 본문은 뭐예요? 정한 장소에는 모두 한 곳에, 따로가 아니고 한 곳에 모여서 먹고 즐기라. 이게 11조가 하는 일이에요. 11조 드린 다음에 뭐 한다고요? 먹고 즐기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근데 이 본문에서, 12장 본문에서 딱 보시면 객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길갈, 여리고, 기브온, 베델, 요게 이스라엘 중심 지역이잖아요. 요 지역에 있을 때요. 그러므로 모두가 정한 장소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방인들이, 다시 말해서 이민자가 없을 때예요. 근데 14장 본문회를 가면은 이 영토가 단까지 확장이 돼 있어요. 단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양과 소를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장 본문을 보면은 지경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추수한 것에서 11조를 먹으며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며 11조 처음 난 것 같은 것이다 얘기했죠. 그 돈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우면 그걸 돈으로 바꿔서 돈을 가지고 와라. 돈을 가지고 온 다음에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이 본문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그러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사되 소와 양은 물론이고 포도주와 독주를 사라. 잔치에 잔치. 근데 그 잔치에 이제는 지경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방인, 이민자들이 이미 이 속에 있어요. 객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해라. 너희 안에 품은 받은 어떤 사람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장 본문으로 들어가면 말이죠. 거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1절에서 4절이 소산의 만물을, 만물 11조 같은 것이다 말씀드렸죠. 만물을 여호와께 정하신 곳에서 드려서 그 다음에 드리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신앙 고백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내 조상은 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그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이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고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큰 위엄과 이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이셔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 다음에 10절이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주신 땅에서 주신 수확의 만물을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기 주신이 3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이상한 일인데요. 내 생명, 내 모든 조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으면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10의 10조를 주세요. 자기 전체를 주세요.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상황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하나님 절대로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10의 10조를 내가 누릴 때 10의 1조가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심의 의식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다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번 거라는 거죠. 내가 만든 삶이라는 거죠. 얼마나 가난하고 메마르겠어요. 거기에서 11조가 나오겠습니까? 11조는 간두고 자기나 좀 잘 살면 다행이지. 이 주심의 의식,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의식에서 11조가 피어나는 것이지 사람 보고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너 11조 드리라, 11조 이렇게 드린다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셋째의 11조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세 번째 해의 11조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성읍에 쌓아서 그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7년째 안식년이 왔을 때 그 성읍은 그것으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세 번째, 3년째 예루살렘에 안 드리고 그 성읍에 쌓는 10의 1조는 사람들이 애곡하는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초상이 나거나 이러면은 글로 슬쩍슬쩍 썼나 봐요. 어려울 때도 절대로 너희를 위하여 쓰지 말고 이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기업 없는 자를 위하여서 쓰라. 그러고는 뭐라고요? 복을 내리소서 하라.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보배로운 백성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한다. 이 11조에서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11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한 번이라도 11조는 뭐 10분의 1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든지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이 본성을 산다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11조에 출발하는 장면을 이제 잠깐 볼 텐데요. 연대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60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60일 때 야곱이 태어났어요. 야곱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사망했으니까 야곱은 15년 동안 할아버지를 알고 만나고 봤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또 죽을 때까지 누리죠. 그리고 77세에 하란으로 갔다가 97세에 하란에서 돌아오니까 돌아오고 나서 이삭이 사망을 해요. 그리고 야곱은 147세에 사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연대로 보면 307년이 됐을 때요. 이게 지금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을 이삭은 그대로 누렸어요. 근데 3대째 가니까 이게 이제 깨어져요. 그게 현상 세계의 혈육으로 사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러요. 3번이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자기의 것을 내 거야. 내 거는 나만 써. 이 아까운 걸 왜 나눠? 그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생명의 본성인 나눔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전, 종교 전에 이 11조, 우리로 말하면 11조를 나눈 것이죠. 그것을 이제 두 가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근동의 최고 강자인 그달라오멜 4개국 연합군을 이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족사에서 부족사회로 전환되는 BC 2000년경이거든요. 이 그달라오멜이 그 근동 일대 정복자였는데 군대가 아무리 적어도 1000명이고 1000명은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2, 3천 명 됐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추격해서 그달라오멜을 쳐부십니다. 어떻게? 그달라오멜의 군대는 전부 돈 받고 싸우는 용병들입니다. 아브라함의 318명은 한 가족이었어요. 한 가족이었어요. 지금 뭐 때문에 전쟁하러 올라갔죠? 롯 때문이에요. 데라에 아들이 셋이 있었죠. 이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근데 이 셋 중에 자식이 있는 건 하란밖에 없었어요. 하란에게 두 딸이 있었고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홀은 이 두 딸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해요. 이 고아를 거두는 결혼이죠. 그리고 그러면 아들 하나 남았잖아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롯은 조카가 아니고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만 나오면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달라오멜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안에 그 318명이 데리고 있던, 우리로 말하면 종이잖아요. 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그 군대라면 어떠시겠어요? 주인의 아들인지 조카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아니 왜 내가 여기에 목숨을 바쳐 싸워야 돼? 아니, 내 죽으면 우리 처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근데 이 318명이 다 자기의 일처럼 싸웠어요. 그래서 연합국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죠? 삶을 나누는. 그런데 종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족처럼. 우리 가족도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먹고 이게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가족을 더 잘 섬기고 가족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11조가 그러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승리를 거두고, 그래서 그 단까지 올라가요. 그 단에서 그달라오멜을 쳤거든요. 이겼거든요. 근데 롯이 거기에 없으니까 다시 호바로 올라가요. 이 아브라함이 뭐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돌아왔는데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의 예대로예요. 게선 장군이 승리해서 돌아오면 왕이 마중을 나가요. 그럼 게선 장군이 자기 전리품을 전부 왕에게 드려요. 그럼 왕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 왕은 물론 자기의 처지도 자기는 패했고 아브라함이 자기 장군도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파격적이에요. 예, 모든 전리품을 네가 다 가져라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물론 자기가 다시 돌려받는다고 해도
다 왕에게 주고 그 왕이 자기에게 하사하는 것이 되면은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예, 소돔 왕에게 속한 거죠. 그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이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고아,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항상 제사장이에요. 예, 근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원이 없는 것은 무엇이죠? 근원 자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이고, 우리 이 현상 속에는 다 근원이 들어있었지만 나타나지 않던 것이 이 결정적인 시간에 근원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신비해요. 예, 나타났다 어디로 가셨는지 말이 없잖아.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딱 나타났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는 뭐죠? 하나됨의 잔치. 떡과 포도주는 그 나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떡과 포도주는 한 몸, 한 가족으로서 나누는 잔치를 말해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이 거기에 3번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이 3번 나와요. 그 멜기세덱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멜기세덱이 11조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고백 속에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게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소돔 왕이 자기에게 속하라고 한 것은 분명하게 거부를 했고, 자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선포한 것이죠. 여기에 지존하신 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단어가 엘로힘, 엘yon 그런 단어예요. 이게 언약 관계가 12번 나오는데, 구약에서 언약 관계가 12번 나오는데, 언약 관계를 천명할 때는 하나님을 반드시 엘로힘, 엘ion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를 못해요. 저주를 못할 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 예언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려요. 그 축복할 때 하나님이 엘로힘, 엘ion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약속에서 이스라엘은 참 복된 백성이다 할 때가 2번 나와요. 그리고 모세의 노래에서 1번 나오고 다윗의 노래, 굉장히 귀하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엘로힘, 엘ion이. 그리고 나머지 3번은 비격적이에요. 이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내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이번 약속을 짓고 축복하겠지만 내가 다윗의 길을 버리면 내가 너를 패한다 할 때 거기서 엘로힘, 엘ion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에서 2번 길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했다. 여기에 2번. 그러니까 12번 나오는 중에 3번은 이미 이 패망에서 나온 것이고요. 나머지 9번인데 9번 중에서 4번이 이 11조 본문에서 나와요. 18, 19, 20, 22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그와 약속의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산다 하는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약속 관계에 태어난 거예요. 이 아기를 위해서 이 가정은 모든 것을 다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이유는 자기가 창조하신 것은 복되고 아름답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나에게 허락받아야죠. 그래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내가 끊을 수 없는 약속의 관계 안에 있으며 그 약속을 살며 누리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다 하는 것의 중심과 증거가 11조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11조를 제일 잘 설명한 분은 기독교 신학자가 아니고요, 파울로 코엘료예요. 우리 저 영감술사 같이 읽었죠? 그 영감술사를 딱 여시면 첫 페이지에 헌사, 모든 책은 헌사가 나와요. 거기에 위대한 유업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피울 줄 아는 영감술사 제이에게 그랬어요. 이 제이가 누굴까? 두말할 것도 없죠. 지저스, 예수님이에요. 그걸 또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그 헌사 다음에 두 개의 얘기를 적어요. 이 산티아고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개의 얘기를 적어요. 첫 번째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예요.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현대 세계는 이런 사람을 성공했다 그래요. 예, 일이 많고 스케줄이 꽉 차 있고, 예, 아침은 뉴욕에서 뭐 다음 날은 홍콩에서 그 다음 날은 런던에서 이런 사람을 굉장히 성공했다 그래요. 많은 일로 분주해. 염려도 많아. 그런데 주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이 좋은 편. 근데 뭐가 좋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게 흠뻑 빠져들고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만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오스카 와일드의 나르시시스 신화를 적어요. 나르시시스 신화는 다 아시죠? 뭐 자기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 호수에 비친 얼굴 때문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그 나르시시스가 그 호수에 빠져 죽는 것으로 이제 신화는 끝나잖아요. 그런데 오스카 와일드는 그게 한 가지 얘기를 더 붙여요. 거기에서 그 숲의 요정 호레이아스가 그 나르시스의 아름다움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해요. 막 슬퍼하는데 호수를 봤더니 호수가 쓰디쓴 눈물을 흘리면서 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숲의 요정 호레이아스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 이 세상에 가장 슬픈 것은 너다. 너는 얼마나 그 나르시스의 그 아름다움을 난 잘 볼 수 있었느냐. 그런데 이제는 보지 못해서 정말 네가 슬프겠구나. 그러니까 호수가 아니야. 나는 나르시스가 내게로 와서 자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그의 눈 속에 비친 나를 볼 수 있었어. 호수가 자기를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나르시스를 통해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알고 자기를 발견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 나르시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슬퍼했다. 이걸 적어요. 그러니까 산티아고의 연금술사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하권이를 만들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이하권이 되는 게 아니죠. 이하권이 되는 나뎀의 여정, 꿈의 여정을 가야 돼요. 이 꿈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가짜 나는 자꾸 죽어야 돼요. 처음에는 뭐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좋은 건 다 가지고 싶고 하는데 그 가짜 나는 쓰러지면서 진짜 나가 점점점 선명해져 가지고 결국은 나뎀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뎀이 보화 중에 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을 가는 산티아고에게 집신오파가 나타나요. 이 집신오파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길을 알려줄 테니까 네가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10분의 1을 나한테 바쳐야 된다. 이건 가짜예요. 왜냐 그러면 내가 보물을 발견하니까 나와 보물은 분리되어 있어요. 나와 보물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 보물은 나가 아니에요. 나의 소유예요. 이게 세상의 거짓말. 내가 뭐냐 하는 걸 자기의 소유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가 보물을 찾는 여정을 출발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나에게 11조를 드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나뎀의 여정을 가는데 이 만유와 내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져서 만유는 나의 길을 점점점 선명하게 알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나는 나의 나눔을 통해서
그 나의 나됨의 길을 축복하는 만유를 다시 나도 축복을 해요. 이것이 코엘료의 11조예요.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전심으로 찾으면 우주 전기가 돕니다. 우주 전기가, 우주 전체, 만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생명이 만들어졌는데 이 생명은 나누어짐으로 나로 피어나요. 나눔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상식적인 얘기예요. 나무 한 그루가 나무로 피어나요. 그러면 나무는 모든 것에서 복을 또 받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또 나누지 않아요. 그런 나무 봤어요. 가을이 됐는데 열매를 나눌 수 없어. 그래가지고 끝까지 달고 있는. 우리는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11조로 들어가면 신약에는 11조라는 말이 딱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히브리서 7장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 6번이 나와요. 3번씩 2번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11조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들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레위 제사장이라도 사람인 레위도 11조를 받지 않느냐. 그런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도 받지 않았느냐. 눈치 빠른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의 주님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눈치를 빨리 칩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11조를 받는 자는 받아 챙기는 게 아니고 11조를 받은 자리에서 축복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화롭게 높아지셨으니 그가 11조를 받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11조를 드리는 모든 생명이 복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죽을 자는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레위지파도 11조를 받았는데 산다고 증거를 받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물며 11조를 받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눈치채시죠. 사도 공동체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 박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왜 11조를 받아? 너희 중에 레위지파가 있어? 그러는 거죠. 근데 야,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고 제사의 직분도 바뀌어졌어.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시대야. 예. 주께서 유다 지파에 나신 것은 레위 지파에 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하나님의 근원이 현현되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현현되신 거야. 그러므로 율법의 보증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서 예수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키셨도다. 너희는 이제 영원을 나누어라. 그런데 그 부르심과 약속을 이스라엘이 피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한 가족인데요. 이거 피하고 일단 나만 잘 살고 보자. 그렇게 잘 살아지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내가 뭘 도둑질했냐? 그런다는 거죠. 예. 함께 나누어져야 될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게 도둑이죠. 그것은 단절된 삶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총 결론이 뭐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과 신성을 피워내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계획을 할 때 다윗의 계획이 삼직 중심이에요. 중심의 레위 지파를 회복시켜요. 다윗 전에 아시죠? 사사기에 어떻게 됐어요? 레위 지파가 다 폐해져 가지고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북왕국에 있는 레위 지파는 남왕국으로 잡찾으러 오고 남왕국에 있는 레위 지파는 북왕국으로 잡찾으러 가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세요. 레위 지파가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단절로 살려고 하는 내 에고를 돌이키고 말씀으로 하나됨을 회복해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 블레셋에서 지켜야 되니까 군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백성들의 삶을 어려움 속에서도 축제로 만드는, 이것으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힘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힘이에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어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쓴 용병들이었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일했어요. 왜 그 길을 버리고 메마르고 가난한 단절의 삶을 우리는 그냥 지키기에 급급한지 한 번쯤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의 계획도 다윗의 계획을 그대로 따라서 레위 지파를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느끼고 살게 하는 거죠. 이 에스라 느헤미야 계획, 저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계획인 느헤미야의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윗의 상직을 전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기절들이 전부 찾아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뭐예요? 레위 지파를 회복시키고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백성들을 말씀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운 것이죠. 이것이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서 사도 공동체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가슴이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이 열립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 우리 인류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은 자동으로 누렸어요. 아브라함 안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벌써 3대째 내려가요. 그러니까 현상 속의 흘육으로 사는 우리는 본성은 가만 놔두면 자꾸 희미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이 철저한 에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에서 위기가 임하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있어가지고 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아요. 이게 솔로몬 성전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근데 그 은혜를 다 무산시키고 또 율법 제도화시키고 그렇게 됐죠. 그랬던 이 역사 속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사람들. 사람이 꿈을 꾸면 뭐를 꿀까요?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는 꿈?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제 꿈은 간단해요.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이유와 조건으로도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피부 색깔이 되었든지 무슨 문제가 되었든지 모든 현상적인 것 이전에 하나님의 신성한 존재로 대접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꿈이 성령이 오시면서 이루어졌어요. 코이노니아. 서로가 나누고 하나 되고 이 사도 공동체의 코이노니아가 로마의 전성기의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제가 말씀드릴 대표적인 것만 뽑아놨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이 바울과 교부 시대를 보시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매주 첫날의 주일이죠.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드려서, 아까 신명기에서 주심의 의식, 내 생명, 내 존재, 내 삶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받으세요. 10의 10조로 받으세요. 이걸 내가 만든 것, 내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하면 그 메마름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가족끼리 사는데도 마음이 각박해져요. 주신 대로. 또한 주신 대로라고 하는 말은 이미 11조를 포함하고 있죠. 주신 대로 따라서 드리는 것이니까. 이 교부 시대를 보면 말이죠. 이레니우스는 폴리카프의 제자고 폴리카프는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그 시대에 또 기독교 문헌인 디다케를 보면은 11조를 하라고 가르쳐요. 읽어보면 가슴이 뭉클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지 않은 사인이에요. 11조는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해봐야 종교의 율법으로 해요. 복을 못 누려요. 11조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에는 어떤 종교적인 조건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나로 아버지께 나가면 아버지는 받아줬어요. 구원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생명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면 내 삶은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통하기 시작하고 하나가 되는 영역들이 늘어나고 점점 생명의 힘을 얻고 삶은 복되어지고 어려워도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한국 초기 기독교예요. 한국교회는 1904년에서 1915년 동안 11조 운동을 벌였습니다. 1905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졌어요. 우리 외교권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을사오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904년이면 이미 나라의 기둥이 완전히 썩어져 내리고 있을 때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숫자였지만 모여서 11조 운동을 했습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누기 시작하면서 민족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전까지 그 선교사들의 보고서를 보면은 이렇게 악한 백성은 없다. 거지가 죽었는데요, 애들이 새끼줄로 이 매가 끌고 다니면서 놀아요. 세상에 아프리카도 그런 데는 없어요. 이렇게 악한 민족은 없다. 그 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 민족들이 벌건 대낮에 술 먹고 상투 잡고 싸우는 건 그거는 뭐 그냥 일과. 그런데 이 11조 운동이 일어나면서 반봉건, 반식민, 그것의 열매가 3.1 운동이 일어나고요. 조혼, 처첩, 반상제도가 쓰러지기 시작. 그 당시 가난한 집 딸들은 12살, 13살 이 정도만 되고 예쁘면 그 전부 부잣집에 다 팔려가 버려요. 이걸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없어져요. 그리고 11조 운동에서 교회가 자립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선교비를 교회 유지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교육, 의료, 빈민, 고아, 여성 문화사역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국이 이만큼 하는 뿌리가 그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교회 11조는 이제 1820 데일리 브레드에 지체들이 되고 나누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 기독교 조직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11조를 일로 드리잖아요. 지금까지 필요한 일이었어요. 진정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이 11조가 교회 조직에 들여지는 11조에서 순별로 나누는 11조로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순별로 축제를 만드는, 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축제가 살아날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새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 보고 수명을 연장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노년을 연장했어요. 노년을. 그러니 더 불안하죠. 이 은퇴 후에, 전에는 은퇴하면 한 10년 안에 가세요. 근데 요새는 뭐 반세기도 끄떡없어. 그럼 그동안 돈 있어야 되죠. 돈만 있으면 돼요? 의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도 열정도 가치도 별로 없는 삶을 그냥 죽을까 봐 불안에 떨면서 연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생명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썩지 않습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과 이 생명 나누어짐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네. 20살이든 70살이든 생명은 똑같아요. 생명은요, 의미 있고 새롭고 사랑하고 삶의 애틋함을 느끼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될 때
느껴져요. 부부 간에라도 하나가 되어지면서 더 이상 뭘 가졌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삶이 애틋해지고요. 품어주고 싶고요. 사랑을 받고 나누고 그렇게 되고요. 자기 성찰을 깊고 명경하게 하십시오. 이제까지는 오로파일럿이 전부였잖아요. 이 오로파일럿 무너질까 봐 벌벌벌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안 둘째치고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오로파일럿,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유지하실 것이고 아니면 버려도 되는 것이고, 나는 choose life, 생명을 택하고 템쉘, 다스리는 모든 현상의 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품어버리는 큰 생명의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에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고, 이제는 말과 생각으로 하던 이 종교생활에서 헌신, 참으로 가치 있고 참으로 되고 싶고 참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을 향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저는 제가 죽었을 때 빈 무덤을 원합니다. 썩길 것을 잔뜩 움켜쥐고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빈 무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종교적 지식으로 알아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벗이 되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자. 세상과 간음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삶으로. 돈성김과 거짓,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죠. 우리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과 신성을 피우는 삶, 이것으로 나아가는데 거짓으로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에고로 욕심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여기 들어오는 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거짓화시키는 거죠.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돼요. 내가 내 중심으로 결단하고 선택했는데 그걸 하나님도 안 막는 것을 누가 막겠어요? 그러나 자원하실 때는 중심의 진실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에너지는 말씀에서 나와요. 연료통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만나기는 돼야 돼요. 말씀 만나기는 절대 잘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 수준에서 내가 만나면 돼요. 네. 그러면 충분한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